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로고스다,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며 메시아이다, 나사렛 예수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도 계시가 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원래 다른 복음서를 보면 공간복음서에는 그 12제자의 목록에서만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빌립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12장을 보시면 베세다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시켜주는 장면에서도 빌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빌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빌립을 이렇게 부르신 이후에 이 빌립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빌립이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3절을 보시면 빌립을 만나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있었고, 이 명령에 빌립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은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도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라고 등장을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라는 의미이고, 돌로메라고 하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은
나다나엘이지 않을까라는 많은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다른 곳에도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접근하게 되죠.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것은 구약 성경을 총망라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메시아,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분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나사렛 예수다, 즉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결코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나셨고 그분의 가족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출신이시고 또한 십자가에서도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묘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또한 계시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47절에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표현은 이 진리를 나타내는 단어를 함께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포함해서, 즉 진실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표현하고 있던 겁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한 단어를 이용해서 이 나다나엘을 표현하였다라는 것을 그가 진실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려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었죠. 즉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아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먼저 이 무화과 나무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바로 다가올 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풍성함을 나타내주고 또한 포도나무와 함께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빌립의 부름을 받았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용서를 받고 이제 메시아 나라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러한 시대를 꿈꾸면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축복을 가져올 메시아가 어떠한 분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빌립이 이야기하자 이제 나다나엘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칭찬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9절을 보면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메시아의 고백으로부터 유래를 하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은 모든 이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바로 그분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50절과 51절을 보시면 이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표현이 51절에 나와 있죠. 이 먼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앞에 나오는 51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지금 자신을 알아보고 나다나엘이 누구인가를 꿰뚫어 본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것을 듣고 놀랐느냐, 그것을 통해서 믿고 있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능력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라는 그러한 초청의 음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또한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더 큰 일,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더 큰 일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그 인격이 성숙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들, 또한 우리 예의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알아봐 주셨던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작점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오셨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영접하셨습니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성숙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실 더 큰 일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더 큰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더 큰 일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며 여러 가지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가는 교통편과 그리고 모든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이 내려서 미끄러운 그 길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연로하신 어르신과 환우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